시간에는 신부 강해 시리즈 5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부관은 어떤 것인가? 오늘 최종적인 정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52주니까 앞으로 이제 신부 시리즈 보려면 52주 강해를 보시면 돼요. 1.75배속으로 돌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1.5배속으로 돌리세요. 1.5배속 돌리면은 팡팡 재밌어요. 아주 잘 돌아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처음부터까지 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반복을 많이 해요. 제가 반복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반복을 엄청 많이 했는데 들으시고 계시면 아예 그냥 뇌리에 박히도록 할렐루야 딱 돌에 새겨지도록 딱 이렇게 해놨으니까 52주 쫙 52번 이 강의를 쫙 듣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최종의 시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부관과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신부관을 비교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적인 비밀, 오늘 또 오셨으니까 또 영적인 비밀, 어떤 사람이 보다 더 보좌에 가까이 가는가, 요것까지 조금 더 제가 깊이 들어가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신부관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대. 구약에서 신부관을 제시한 신부상과 신약에서 말한 신부상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라 할지라도 결혼식은 재림 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먼저 죽는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이라는 식은 어차피 예수 재림 때 결혼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신부가 그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비 신부지다. 우리는 예비 신부고 진짜 신부는 예수 재림 때 되는 거니까 구약의 성도도 미래에 되어질 일이었고 신약의 성도도 미래에 되어질 일이죠. 신부가 되는 것은 결국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더 주님의 재림날이 가깝다고 해서 우리라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러잖아요. 나중에 제가 24장로 얘기하겠습니다. 24장로 천국에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의 대표인 24장로에 20명이 구약 성도입니다. 12명이 아니고 실제 가면은 20명이 구약 성도고 4명만 신약 성도예요. 그만큼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이 왜 그렇게 합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없이도 지도를 지킨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충성한 거예요. 기도로 막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는 성령이 있다고 나는 괜찮아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없을 때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 주님을 의지한 게 더 강했기 때문에 그때 은사는 풍성했어요. 지금처럼 은사가 거의 없어가지고 목사들 거의 은사가 없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때는 그때는 정말 은사가 왜? 못 먹고 못 사니까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해야 능력이 오는 거, 기도해야 권세가 오는 것이지 은사가 오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데 은사가 주어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오히려 힘든 시대였지만 더 하나님께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더 많이 산출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신부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데 신약에서 구약과의 차이의 핵심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구약에는 회개라는 것을 다 알고 이기는 자들은 다 그렇게 알았다고요. 그 회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회개라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이런 데에 돌이키라는 말로 썼지 천국을 들어가는데 회개하라는 말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천국 갈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약에는 개방이 돼버렸잖아요.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시대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워 이렇게 단어가. 그런데 구약은 회개하라 천국 가라 이런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그거 없어요. 그냥 다 짐작으로 알고 계시로 알고 그냥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안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에 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이기는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만 신부인 거예요. 아시겠죠? 성 밖에 있으면 신부가 아닌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 이게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비유,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신부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천국 안에 들어가야만이 신부지, 그 못 들어가면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 아닌 사람은 전부 성 밖에, 바깥 어두운데, 그 다음에 영영한 불모세, 요 세 군데에 들어갑니다. 요 세 군데. 죄를 더 많이 지면 저 바깥에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성 밖에,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데, 그 다음에 불모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성 밖이기 때문에 이건 지옥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옥이라는 말은 원래 성 밖이나 그 다음에 그 바깥 어두운 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불못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은 불못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거든요. 지옥. 지옥이라는 말, 신약 성경의 지옥이라는 말은 원래 한자는 지옥이지만 히브리어 말하면 게헨나예요. 지옥이. 뭐라고요? 게헨나. 게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말, 골짜기. 게는 골짜기예요. 헨나는 흰놈입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예요. 흰놈의 골짜기는 뭐였느냐? 예루살렘 남쪽에 가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거기에 우상을 쉽게 말해서 그모스신 무슨 그 다음에 몰록신 이런 신들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태워서 바친 장소입니다. 그 남쪽의 계곡이, 남쪽의 계곡이 거기에가 그런 그 우상이 있었고, 우상에게 산채로 인신 제사를 드린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래서 그 불이, 맹렬한 불이 타서 그 아이를 불살라서 죽이는 그 제물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것을 다 깨뜨려서 없앤 다음에 거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는 뭐였어요? 쓰레기 송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송악장이니까 항상 쓰레기를 태우니까 안 타니까 거기다가 유황을 뿌리고 무슨 뭐 뿌려가지고 항상 불이 붙어있는, 유황불이 붙어있는 장소 어디예요? 쓰레기장, 거기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너희가 백체 중에 하나라도 이거 빼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라도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눈 빼버리고 천국 가라니까. 그때 그 지옥이라는 말이 다 게헨나예요. 게헨나. 그러니까 게헨나는 불이 타고 있는 장소를 특별히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나 성 밖이나 바깥 어두운 데는 게헨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게헨나는 그 불타는 장소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게헨나 가기보다는 바깥과 그다음 성 바깥과 바깥 어두운 데가 대부분 가요. 진짜 악한 자가 저기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여기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 지옥과 똑같은 장소예요. 이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를 성경은 뭐냐면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유를 딱 들으면 이 성 안에 들어가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기는 자라고 한다. 이기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이기는 자는 에베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서머나교회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으리. 이런 식으로 계속 이기는 자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는 신약 성경의 비유로 통해 보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만 신부라고 하고, 이기는 자만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사대교회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천사들 앞에 그 시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 지워지면 이 사람이 원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회개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성 밖으로 밀려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더 밀려나고 더 죄를 지은 사람은 저 불못에 게헨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성 밖에 남겨지는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 성도도 마찬가지다. 절대 이 성 밖에 떨어지면 일평생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까, 우리는 기왕이면은 이기는 자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되, 한 가지 더, 거기에서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왕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왕 노릇인데 제사장 노릇은 다른 파트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 가면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노는 거 아닌가, 너무 지루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는 할 일이 없대. 그래가지고 예배만,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그 사람 예배의 기쁨을 몰라. 예배 드리는 게 지루했나 봐요.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사냐 그래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살면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예배 시간 기다려줘야지. 그 사람은 얼마나 예배 시간이 지루했으면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살 수가 있냐. 그 사람은 성박입니다. 최소 성박. 그 사람은 최소 청박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요, 일이 다 있어요. 일이 주어집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 건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 사람은요, 집 짓는 데 가서 집 짓는 데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로 가는 데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어가지고 23살 이렇게 뭐 30살 이 정도 돼야 그 영도 성장해서 그 나이가 돼야 됩니다. 천국에서도 그 나이에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는데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 올라오면은 그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 노릇 하는 일이고, 하나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왕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 위에 왕노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왕노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민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이 지역의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그 마을, 좀 더 크면 도시인데요, 이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 다스린다고 해서 무슨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돌보는 건데, 목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서 왕노를 하는 것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별들을 다스립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을 뺏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왕노를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 안 드려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그 다음에 절하고, 이런 것들이 제사장 노릇하는데, 이 제사장 앞장서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을 누가 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을 누가 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은 14만 4천 명 해요. 14만 4천 명 이외에는 왕 같은 제사장을 못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인도자 역할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만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예배자들은 어쩌면 지금 구경꾼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 자,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다는 거, 이름은 그의 소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어린 양의 소유, 어린 양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더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이 내 생물이 외치던 뭐 어떤 소리겠죠. 또는 뭐 그런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많은 물소리 같은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요?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아까 구속이라는 말을 했죠. 제가 구속함을 받아, 구속주라, 고엘이라는 말 제가 했잖아요. 이때 이 구속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4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구속. 그 노예 50년까지 채워야 되는데 그 전에 가서 노예를 구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로부터 몸값을 주고 해방을 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이게 과부였다면은 남편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땅을 팔아서 그렇게 했다면 땅을 되찾아주고, 할렐루야, 하늘에 기업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이 유혹으로 죄를 짓게 만든 원수를 보복을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 4단계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니까 천국에 가 있겠죠. 기업이 찾아졌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아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잘 못하겠는데, 그 기업이 하늘의 그 기업이 원래 있는 것을 찾아주느냐, 우리가 충성한 대로 그 기업을 주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기업이 땅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의 땅은 분배했잖아요. 그렇죠?
분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면 아마 우리들에게 주어진 땅이 미리 다 정해져 있지 않았나는 추측합니다. 저는. 왜? 하늘에서 기업을 있던 걸 되찾아주는 거니까. 잃어버린 거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그 나중에 그 집을 짓고 살 땅을 있어요. 땅과 집은 다릅니다. 천국 집은 다른 거예요. 천국 집은 우리의 충성과 수고와 노력으로 천국 집은 지은 것이지만 땅은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요, 땅도 넓혀지더라고요. 충성하게 되면. 그래서 천국에 있던 원래 있는 우리의 땅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집도 많아지고 땅도 넓혀지고 면류관도 씁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축복이, 세 가지 축복이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 사람 천국 가게 되려고 이름 석자 불러가면서 그 사람이 이 회개를 알고 천국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 도움을 받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어려울 때 처음에는 육신의 것부터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먹을 것도 사주고 시장도 같이 봐주고 이래야지. 처음부터 영적인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려면 이 세상에 필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형제를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얘기가 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은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 처음부터 영적인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냥 그들을 녹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환 집사님은 아멘 제일 크네. 할렐루야. 녹여, 이용주 집사님이었나? 이쪽에서 아멘이 컸는데 녹여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녹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영혼, 혼과 영이 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오늘 같은 말씀을 들려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신부들이 계급이 있다는 거, 왕노를 하는 왕권 신부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신부 교과서는 아가서라고. 할렐루야. 근데 아가서가 너무 감춰졌어요. 희한하게 풉니다. 무슨 둘이 연애하는 무슨 이야기로 풀어가요. 희한하게 풀어가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 비밀들을, 연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풀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말이 들리긴 들렸으나 솔로몬의 유일한 한 사람 술람 여인은 왕권 신부. 아가서 6장 8절 9절에 한 명 왕권 신부 술람 여인. 그 다음에 왕후 신부 60명, 비빈 신부 80명, 시녀 신부 무수하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 무수한 사람들이, 평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4종류의 신분이 있다는 거, 그 신부들의 계급이 있다는 것은 아가서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서만 얘기했느냐? 아니요, 그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레위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그 하나님께 섬기는 그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 제사장의 계급을 보니까 어떻게 있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왕권 신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후 신부, 제사장, 그 다음에 비빈 신부, 레위인, 그 다음에 시녀 신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 그 다음에 평민들, 수많은 사람, 제사들이 오는 사람들. 이 구조가 또한 이 성막과 성전에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그냥 레위기서는 모세가 썼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다, 그게 아니라 배후에는 다 누가 쓴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말씀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더 자세히 나온 것도 있어요. 신약 성경.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다 봐야 된다. 단지 신약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엘로 오셔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1차적으로 완전한 죽음과 속죄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회개만 하면은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령이 들어가고 이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회개라는 것을 신약에는 강조해. 한 명이라도 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거든. 한 명이라도. 구약에는 어차피 다 이방신 다 하나님 버리고 다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그 소수의 민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신약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회개만 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나니 이는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람이라. 그래서 항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회개할 때 요한일서 1장 우리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자백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신약의 성도를 보면 회개를 강조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신약의 신부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얘기했고, 베드로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각성해서 내가 증거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주님이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고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 7개 교회 가운데 승리하는 칭찬들었던 2개의 교회를 제한 나머지 5개 교회는 전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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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있다는 거. 예수님 마지막에서도 이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강조는 회개다. 회개만 잘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른편 강도가 대표적인 예죠. 한 일 없어도 충성하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집을 멋진 집을 얻고 면류관 얻는 데 상관 있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우선.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회개를 끝까지 안 하고 나는 회개를 안 하겠다. 이 설교를 듣고도 끝까지 회개 안 하겠대. 이미 하나님 예정대로 된 것이지 나는 회개 안 해도 된대. 죽어보면 알죠. 이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때 내가 그때 그게 아닌데 성령께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교리를 따라가고 내가 그걸 따라가려고 내가 옛날에 얘기한 것을 뒤집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의 음식을 먹으면 그게 귀신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들어오죠. 제가 속이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 음식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제사 음식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먹어서 귀신들이 위에 꽉 차 있는 거죠. 회개하니까 그것이 막 들쑥 일어나니까 요동을 쳐버리니까 위가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돼버려요. 죽지 않아요. 그래도 절대.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죄가 십자가만 그으면 제사 지내도 괜찮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못 갑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 이 두아디라 교회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지는 자예요. 지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갑니다. 확실합니다. 죽어보면 아실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가야지. 과거에 교리가 누가 했다, 누가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과 어긋나면 버리셔야 돼요. 그거 따라오지 마세요. 그거 따라왔다가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갔어. 목사야, 네가 나를 지옥. 주여, 그럴 일 없기를. 주여.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목사 안 되려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국에, 이래야지. 할렐루야. 너 때문에 내가 지옥에 내가 떨어져, 내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빨을 갈고 있는데 네가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 말 듣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 천국 가겠냐고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선생되지 마라.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목사는. 목회자 되시는 손 한번 들어보시오. 나는 그래도 목회자 한번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해서 한번 힘써야 되겠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적당히 해서는요, 그대로 가진 한 달란트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바로 천국 못 가요. 바깥 어두운 데 바로 한 달란트. 손에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땅에 파묻어 넣었자 손에 안 보게 했잖아요. 그러나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술취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때리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플며 일갈리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는 거 그게 가차 없습니다. 주님이.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잘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을 엄청 강조해가지고 회개만 하도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고집 피우지 말고 옛날에 그렇게 믿었다고 선배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교리가 그렇게 나왔다.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 내가 한 얘기 따라와. 내가 한 얘기 따라와. 내가 바깥이 있다면 바깥이 있는 것이고 바깥 어두운데 슬피 오르니 있다. 거기 있다는 거 있는 것이고 불못이 있다면 불못이 있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그것을 조정하지 말고 내가 있다면 있는 것이야. 내가 알파 오메가고 내가 시작과 끝이고 내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요. 내가 전능자.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은 그분 따라가야죠. 그것이 주의 종의 길이고 또한 여러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의 가장 큰 신부간의 차이는 회개만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아주 강조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목숨이 끝날 때 회개하고 돌아가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거나 우상을 숭배했거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게 좀 안 돌아. 자식들이 끝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돌이켜줍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줘요. 치매에 걸리는 모든 것을 주님 보시지 않냐고요. 그 치매에 걸린 사람이 제정신이 들 때 주님을 고백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없어서 포기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생각하고 우리 부모가 치매에 걸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의 잘못을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네, 그렇게 회개를 계속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온전한 정신으로 와서 입술로 고백하고 돌아가셔요. 천국 갑니다. 부끄러운 구이지만 갈 수 있으니까. 네.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롯이 구원을 받아요. 롯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뭐 들을 선택하나 그러니까 좋은데 선택해. 아니 삼촌부터 사귀해야지. 그것이 지금 조카가 할 얘기입니까 지금? 아 나는 여단들 좋은 게 할 테니까 형님은 저 메마른 광야를 가시오. 이런 그냥 싸대구가 아니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다 결국에 따라간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동성애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삼촌 아니었다면 죽었을 텐데 포로로 그냥 뭐 잡혀가가지고 거의 죽을 무렵에 그래도 318명 아브라함이 데려가서 살려놓고 결국에 천국 갔다니까요. 롯이 천국에 가가지고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이 천국에 가면 상급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도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사 2명을 파송해서 롯은 구출해야지. 구출해라. 왜? 아브라함의 기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를 많이 해주세요.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회개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이게 가능하니까. 예, 이 영적인 끈이 단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정확히 나왔지 않지만 신약에 정확히 나오는 두 번째 개념은 지옥의 개념이 성박 바깥 어두운데 영영한 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더 자세히 알려줬어요. 이것은 신부의 계급은 아가서가 확실히 가르쳐주고 제사장 계급이 예표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왕권 신부에 관한 것들도 신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조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장 3장의 7개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 라오디게아는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그냥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도 있고, 그 성에 들어간 자 중에서 왕노로 한 자가 있다는 것도 나오는 복이 있어요. 이기는 자의 복을 주실 때. 그런데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최고로 죄를 많이 짓고 최고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보려고 토해내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왕권 신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버드 사빌라라는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어서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복이 2장 26, 27절을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왕권 신부 아닙니까? 왕노할 수 있는 것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두아디라 교회 뭐 부유하고 뭐 가졌고 무슨 뭐 했다지만 너희들의 그 벌거벗은 거, 헐벗은 거, 뭐 아무것도 이런 거 너희들은 뭐겠다. 그런 자들 그렇게 그래서 옷이 없기 때문에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부유하지만은 사실은 가난하다. 그래서 금을 사 이렇게 얘기하는 그 두아디라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3장 21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제일 안 좋은 교회에 주시는 복이 왕권 신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2장 5절을 보게 되면,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먹으니까 거기는 24 장로도 먹고 14만 4천 명도 먹고 평민으로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도 다 먹는 것이 생명수와 생명과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은 왕권 신부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들어간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를 보게 되면 11절 보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한다면 둘째 사망은 주님과 우리의 분리인데 임재가 떠난 것이 성박 아닙니까? 그냥 성밖에는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교자들은 최소한 천국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이것도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순교자들은 천국에 가면은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순교자들은 왜? 그 목숨을 충분히 살아야 되는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줬기 때문에 상급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도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폴리갑이라고 85세에 그 순교했던 폴리갑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죠. 그 서문학교회 폴리갑이 순교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 터키에 가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을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부터 쭉 돕니다. 이렇게 쭉 도는데 그 중에 서문학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옛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 라오디게아 앞에 히에라블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도는데 지금까지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거나 살아있는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다 흔적만 있어요. 기둥, 쓰러진 조각품 그것밖에 없어요. 다 흔적만 있는데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희한해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폴리갑이 순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폴리갑은 보좌 자리로 보게 되면 제가 보좌는 1번 줄부터 몇 번 줄까지? 70줄까지 앉았다겠죠. 여기에 14만 4천 명이 앉고 총 24줄이 있다고 그랬죠. 24장로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둥그런 원형으로 자리를 배치한다 하면 24개 보좌가 둥그런 원형으로 실제로 예배드릴 때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앞에 있지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그 땅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천국이 네모 정육각형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각 층마다 달라요.
다루는데 여기에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24개를 나눠놨어요. 꼭 피자하고 비슷해요. 피자를 8조각인가 피자는? 피자 몇 조각으로 나눠주죠? 8조각 맞죠? 6조각인가? 8조각 같은데. 근데 그 8조각이 아니라 8, 4, 4개를 더 나눠가지고 8, 4, 30이고 8, 3, 24. 예, 3배. 예, 3배 24개로 나눠져 가지고요. 거기에 다 그 대표자 24장로가 그 마을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24장로의 아브라함 마을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해요. 원래는 예수님 대제사장이고 대표자라는 말이죠. 제사장 역할. 자, 이번 주에 24반차 구약의 제사할 때 1년에 자기 반차가 되면은 자기 동네에 살고 있다가 와서 제사를 집례를 하는 일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도 24반차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갈 그 반차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맡겨진 일에 그냥 무조건 아멘 순종 이렇게 하면 이상마을에 들어가요. 무슨 마을에 들어간다고요? 이상마을. 이상마을은 무조건 순종이야. 그냥 예 하고 순종한 사람은 이상마을에 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을 해서 그럼 아브라함 마을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순교했어. 그러면 스데반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어디 마을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세례 요한의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맨날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네. 저는 세례 요한 말에 들어가요. 신약의 성도 가운데 4명만 24장로입니다.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스데반. 평신도 대표, 이방인 선교회 대표 바울, 평신도 대표 스데반, 유대인 대표, 유대인 교회 대표 베드로. 네.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 4명만 신약의 24장로입니다. 예. 근데 저는 가서 보니까 세리안 동네에 저희 집이 있어요. 저희 집은 아치형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나중에 다 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다 집이 어떤 사람은 지금 지어진 사람도 있고 안 지어진 사람도 있고 거기에 나를 돕는 시녀와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니까 다 보여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제가 이게 모르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사기꾼이지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면 좌우지간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처음부터 영을 그렇게 보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내 능력 천만에 만만에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동네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24의 그런 장로들이 각 마을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간 입구부터 큰 돌 같은 것에다가요 세례 요한 마을이라고 딱 써 있어요.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에 가시면 그래서 그 동네를 24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자로 말미암아서 정말 남편의 잘 줄을 받들고 이렇게 하면 어느 마을에 들어갈까요? 사라 마을에 들어갑니다. 사라가 24장로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라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마을에 들어가게 돼 그 마을에 들어가는 사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는 그 맨 위에 층에 있는 영광의 광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여기와 이 천사의 무리가 한 무리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무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4천 명입니다. 성가대가. 근데 그 성가대는 14만 4천 명 안에만 있어요. 아까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 명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로 선택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게 그 70줄이 돼 있는데요. 70줄로 대표자가 있습니다. 각 대표자가 70줄만. 내가 세례요한 말이다 그러면은 이 70줄이 있어요. 70줄이. 근데 그 70줄에 대표자가 한 사람씩 있어요. 대표자가. 그래서 대표자만 일어나가지고 착착착 일을 맡겨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집례하는 주간이니까 세리안 동네 다 일어나시오.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 예배를 집례하고 찬양과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폴리갑은 그 줄에 20번째입니다. 순교한다고 해서 맨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폴리갑 20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 70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순교가 망고 땡은 아니다는 거.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아벨이라는 사람도 24장로의 하나에 포함되지만 아벨은 주님 위해서 한 일이 없었어요. 예배 한번 잘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순전한 예배를 드려버렸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워가지고 향기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은 정말 하나님부터 순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았더라면 더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행위책에 가면 아벨은 별로 기록할 게 없어. 우리 행위책에 별로 기록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의 마음이 순결했기 때문에 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24장로를 세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너무나 차고 넘치는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지만 솔로몬은 거의 왕노를 안 돼요. 천국에 가면은요, 그리고 왕노를 하는 것도 70줄 가운데에 1, 2, 3, 4, 5, 6번 줄까지는 확실히 왕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의 시녀 정도 데리고 다니는 것이지 마을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없어요. 1, 2, 3을 메이저 킹이라고 하고 4, 5, 6을 마이너 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1, 2, 3번 줄의 안에 단 한 사람도 여자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여자는 없어요. 1, 2, 3번 줄 안에. 사라나 이런 사람들은 다 리브가나 레아나 이런 사람들 넷째 줄부터 나와요. 일단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 머리라는 것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머리로 세우시고 여자는 복종을 했던 말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만드신 이러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행한 대로 정확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 나갔을 때 우리가 왕권 신부가 되는데 특별히 죄가 많은 곳에 왕권 신부가 나오더라니까. 자, 두아디라 교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는 것이 이 별들이 다시는 왕노를 하는 걸 주는 거예요. 나중에 전 우주에. 그건 더 메이저 킹은 돼야 되겠죠.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될 텐데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은 다윗에게 준 거예요. 시편 2편. 다 신구약 성경이 똑같은 말입니다. 보면은 다 알면. 오늘은 최종적인 시간이니까 제가 신구약을 완전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좀 더 영적인 비밀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또 언제 또 하겠습니까? 자, 8절 9절입니다. 시편 2편 8절 9절. 다윗이 왕권 신분 거예요. 철장을 다스리고 하는. 8절 9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예수님의 완전한 예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예표 중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을 공부를 많이 해요. 나중에 사무엘상하 다시 한번 공부해가지고 그 다윗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자신의 죄를 책망할 때 기꺼이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겸손함, 백성이 죽어갈 때 나를 치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구테타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식을 안 죽이려고 기꺼이 왕위를 버려버리고 떠나는 다윗, 간음 때문에 죄를 지어서 책망을 받았기 두 번 다시 아비삭 순회 연산을 받아도 마음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만 가르쳐줘도요 가슴 깊이 탁 새겨서 실천을 해요. 왕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실수해도 그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뭔지라고 회개 없이는 제사들을 쓸데없다는 것이 시편 51편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참 우리가 다윗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1절 3장 21절
20절에는 아가서에 나오는 거죠. 그 새벽 이슬 맞고 오시는 그 예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가서를 가지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보좌에 앉아서 왕노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20장에 보면 그래서 그 24 보좌의 장로에 앉아서 심판하는 게 나오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를 심판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좌에 앉아서 남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왕노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 라오디게아 보면 뜨겁지도 않냐고 차갑지도 않냐고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것 같. 그들은 부자라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걸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 그들인데도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왕권 신부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구나. 죄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냥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지조를 지키고 충성하게 되면 천국에서 왕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게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주의할 것은 구원이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한 번, 나왔다는 거 한 번, 광야에서 한 번, 요단강 통과해서 한 번. 그래서 이 홍해와 요단강을 통해서 세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홍해 전까지는 애굽, 홍해에서는 광야, 요단강 건너면 적과 구린 가나안 땅. 이게 세 군데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완전한 초단적 역사로 구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번제단에서 속죄제물에 바쳐진 것, 성막과 이스라엘 광야와 예수님의 것이 다 동일한 위치죠. 우리 성도들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은 거, 이거 통과하는 거잖아요. 통과. 그래서 나와 있지만 이 광야가 곧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대부분이 다 쓰러져 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돈 주고 사는 것 아니고 믿으면 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회심해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답들어진 것은 세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세루살렘 못 들어간, 천국 못 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죽었다는 거. 왜 죽었습니까? 애굽을 동경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그 다음에 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그 다음에 약속의 땅 준다는데 불신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모압 평지에 가서 모압 사람들과 음행하다가.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는 큰 죄예요. 다른 죄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약속을 불신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에 살았을 걸. 그래 너는 가게 해준 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광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음식 안 준 적이 있으며 목말라 죽게 한 적이 있으며 발에 이 신발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옷이 낡아지지 않게 했다는데 그게 기적, 초자연적 기적이에요. 어떻게 40년 옷을 입고 살아요? 신발이 어떻게 닳지 않아요?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광야에 농사를 지었습니까? 안 지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만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척박한 곳에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까마귀 보내서 엘리야 살려주듯이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잃지 않고 신뢰를 끝까지 가게 되면 절대 여러분 굶겨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왔다 할지라도 신앙이 나는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고엘이라는 구속주가 하는 일은 기업을 되찾아준까지 해야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포로에서 자유케 된 것만이 아니라고요. 죽어서 신부가 돼야 되고 죽어서 기업을 차지해야 고엘로서 주님이 하신 사명이 완수된 건데 이 광야에서 잘못했다가 쓰러진 사람이 97.5%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5 처녀와 달란트 게으르고 악한 종 그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성 밖에 내쳐지고
바깥 어두운데 슬픔에 이를 갈게 되고 영영한 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그 세 가지를 비유로 얘기했으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거예요.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마라. 너의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총정리라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부가는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돕는 아담을 돕는 짝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나 데려가진 않아요. 누구나 될 수 있겠지만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짝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머리를 다른 머리로 뒀어요. 뱀에게. 그래서 신랑을 다른 걸 취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결국에 남편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결국에 과부가 되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기업으로 쫓겨났어요. 과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뱀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평생의 저주 가운데서 땅은 가시더불과 엉겅퀴를 내고 여자는 임신하는 잉태하는 또 이 출산하는 고통 속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레위기 25장에 고엘 구속주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죄 지은 그 마귀를 원수를 보복을 해주시고 마귀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장차 신부가 되게 할 것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그림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미 다 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으니 유대인으로서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고 이방 여인은 룻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지만 얼마든지 왕권 신부가 될 수 왕후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왜? 과부였는데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나도 머물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지도가 있어야지. 교회를 3년 다녀보니까 아무것도 별로 없다고 회개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저주가 떠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나와서 3년 다닌다고 뭐 해결되겠어요? 아이고 아닌가 비요. 다시 천주교로 가야 되겠어. 천주교 아니고 아니 다시 또 스님한테 가야 죄송합니다. 회개를 해본 일이 없는데 저주가 떠나겠냐고요. 계속 망하지. 계속 물질은 새나가지. 계속 자녀 문제 생기지. 여러분들은 조상이 지은 죄 많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해야 저주가 벗어져요. 진짜 참 자유가 해방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구약의 그림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별히 구약에도 회개가 없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치셨죠. 13년 동안 아무 대답하지 않으자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서 얘기하자 그때 진실로 회개를 하죠. 그 회개의 예표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곧 신약의 세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를 씻는 예식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회개가 나오긴 나와 있어요. 아가서에 보더라도 이 신랑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병이 났다. 신랑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가 회개했던 그게 회개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회개가 완전히 안 나온 건 아니나 강조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신약에 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 2장 3장에 나오지만 이기는 자의 예표가 창세기 32장의 야곱이었다. 야곱이 야복강에 가서 기도해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이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이기는 자의 예표였고 이 이기는 자 중에서도 왕권 신부가 나온다는 것 왕후 신부가 나오고 비빈 신부가 나온다는 것이 왕후 신부가 나온 것이 레아였고 왕후 신부가 좀 떨어진 것이 라헬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드랍이 훔쳐다가 그 다음에 첩들이 비빈 신부고 뿐만 아니라 그중 왕권 신부가 나오는 것이 유다와 요셉이라는 두 사람을 통하여 왕이 되니까 그래서 왕권 신부가 나온다는 그 구약성경에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신부의 계급은 아가서 6장 8절에 9절에서 정확히 계시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신약시대에도 나왔지만 이 신부의 계급에 문제 있을 만큼은 신약시대는 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도 같이 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 잘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만 하면 새로 산 성이에요. 회개만 하면.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고, 이거 믿는 것이 기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속주가 없는데 무슨 불가능한 것이고, 구속주가 다 하셔요.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회개로 반드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서 저주도 없애고 천국 들어가는 그 비밀이 회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에 대한 지조를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 14장 읽었던 말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거기에 보니까 이 순결한 자라는 말은 처녀라는 말이에요. 파르데노스. 파르데노스. 그래서 처녀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 조금 어렵다고 에이 주님 안 믿어. 에이 또 다른 종교를 가봐야 돼. 에이 교회 안 나가. 성 밖으로 갈 거예요. 예수 믿었어도. 성 밖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 왕권 노릇을 하려면은 요셉과 유다가 가르쳐준다 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서 이 땅에 사명을 주어서 와서 그대로 충성한 자인데, 이 하늘에서 사명을 주어도 3 내지 4%는 그 사명 안 감당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천국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그 사명을 줬어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서 하나님 너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3 내지 4%는 안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셉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사명대로. 한국에서 보면. 그런데 유다 같은 경우는 그런 축복이 없어요. 장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충성과 희생, 그것을 예수님의 삶과 똑같다 해서 그를 왕권 신부로 올려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왕권 신부라는 것은 벌써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면류관 받고 좋은 집과 그 다음에 엄청난 기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런 우리는 뭐 하나님이 정해준 바도 없다 할지라도 유다처럼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왜 왔나?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집안에 시집으로 왔나? 왜 여기 있어야 한다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찾아서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왕권 신부가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배정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못해요. 말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토기장이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자기가 지을 대로 짓다.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왜 5달란트고 나는 왜 1달란트고 저는 5달란트입니까?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해준 것이고 그 조상들이 공로화했던 걸 다 종합해서 준 것이고 천국에서 이때 보낼 때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느냐? 귀신들이 가득 찬 데서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너는 그 길을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는 왈가불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든 간에. 그래서 오늘 없어도 사명이 있어도 없어도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날마다 회개해서 정결하게 만드시고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서 정절을 지키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든지 내가 찾았던 사명이든지 찾아서 충성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다르다. 천국에서. 저는 면류관이 100개 있어요. 벌써 몇 개 있습니다. 천국 가니까.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도, 천국의 내 집에도 나를 돕는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 땅에서 사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선은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해. 이거 목숨 끝까지 회개하고 춤을 거두시라니까. 할렐루야. 죽을 때.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충성하시고 그때까지 지조를 지키시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정말 우리 동탄명성교회 회개천국보험 연구소 만나서 땡 잡았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땡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물어봤는데 아시는 분? 또 모르시는구나. 땡 잡았다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38 광땡. 그걸 광땡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화투를 칠 때 3번 국화하고 8번 공달?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내가 미나토는 조금 할 줄 알아요.
번호가 1월달이 뭔지 1월달이 그 소나무 있는 학이었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자, 어디가 그 달이 있대요. 1년 12달을 표현한 거랍니다. 그게 국화 무슨 삐럭살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거 달을 표현한 거래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38 광땡이면 다른 것도 잡아먹을 수 있나요? 최고니까 광땡 그냥 회에게 붙들었으면 광땡입니다. 38 광땡 할렐루야. 그냥 38 광땡 우리는 38 광땡이 됐으니까 회개 죽을 때까지 회개 잘하면은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아시겠죠? 남은 몰라도 자우지가 나는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나 천국에서 상급은 여러분이 충성하고 여러분이 그 정도 돼가지고 남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1분에 마치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누군가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끝까지 잘 따라왔으니까 보너스 주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의 삶을 성경을 읽을 때 달리 보시라고,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라고. 아담,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과 더불어 사라가 있습니다. 요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 세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가 있듯이 욥도 있습니다. 욥도 포함됩니다. 거기 안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 바세바는 참 우리가 더 공부를 나중에 할 겁니다. 바세바.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 중에서도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엘리야, 엘리사. 예언만한 선지자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아닙니다. 이게 20명입니다. 방금 얘기한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에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스데반. 이렇게 해서 24명이 천국에 가면은 24장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일대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좀 더 달리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그분들이 삶의 발자취가 곧 우리가 따라갈 발자취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하시면 여러분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것도 있사오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시고, 기왕이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충성하여서 하늘에서 왕노하는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